안녕하세요.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.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.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,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.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. 아멘. 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상의 보좌입니다. 네,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바로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주가 되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들어와서 이제 4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4장 2절에서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어서 이제 이 천상의 보좌를 이제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.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. 이제 요한을 인도하던 그런 그 천사 또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가 요한을 이끌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4장 이후에서는 이제 바로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. 바로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게 아주 뭐 이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를 포함해서 또 그 직후에 또 그 이후의 역사에 계속 펼쳐질 이야기라는 겁니다.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즉, 먼 미래에 막연히 그 마지막 때에 펼쳐질 딱 그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종말의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.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시고 모든 만물의 위에 앉히셨다.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.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면서 이제 이 종말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종말이 마지막 주님 재림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.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바로 이 교회의 시대,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또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시대 전체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단지 그 종말에 일어나는 여기서 말한 종말이라는 이 세상의 끝 그때 일어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넓은 의미에서의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 재림 때까지 또 일어날 그런 또 그 재림 이후에 완성될 새 창조, 새 하늘과 새 땅 때까지의 역사를 총망라하고 있다라는 것.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2절에서 바로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천상의 보좌라는 겁니다.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.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신다.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
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좌에 있고 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3절에 설명되어지죠. 3절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, 그러니까 어떤 그 형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. 그 보좌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, 그리고 또 그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그랬는데 3절 중간에 또 후반부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그 하나님이 또 그 주변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다. 성경에서 무지개가 맨 처음 언급된 게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또 땅을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. 또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바로 그 상황에서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셨죠. 그러니까 그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그 여러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는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신다라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는 거죠. 이런 이 천상의 보좌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서신을 받는 그 독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즉 앞에서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7개 보낸 편지 가운데 봤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? 여러 가지 박해와 또 그런 유혹 속에서 또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압박 속에서 이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그 상황 이면에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좌 위에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. 즉 하나님께서 패배하셨거나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셨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 보좌의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. 24장로들이 누구일까? 24 이 장로는 아마 이 21장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12절에 보니까 그 12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14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.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바로 이 24장로는 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다 아우르는 총망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관할하는 어떤 천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.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5장 6절에서 암시되어 오고 있는 것은 5장 8절이네요. 5장 8절에서 어린 그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즉 이 성도의 기도,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박해 속에서 고난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감사하는 이런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 바로 이 24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전달되어지는 이런 그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. 즉 이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. 그러니까 이 세상이
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.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 성도들의 그 고통소리, 신음소리,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. 또 그 앞에 또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것은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키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. 이 성전의 그 성소에 그 7가지로 된 등잔대가 있죠. 이제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니까 24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7영들이 있는데 7영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? 6절에 보면은 6절에 그 어린 양의 7뿔 7눈이 나오고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. 즉 이 7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며 또 이 7이라는 완전 숫자로서 온 세상에 보내져서 또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. 여전히 천상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 앞에 24장로들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7영들은 세상에 보내어집니다. 즉, 이 천상의 보좌의 그 하나님과 이 세상에 이 성도들의 이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24장로들을 통해서 또 7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도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 환상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여전히 살피시고 보호하신다.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힘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와 또 고난 속에서 또 정말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여전히 악한 권세들이 득세를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또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천상의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. 또 그 속에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.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